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던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참 없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도 자주 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여기 어처구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좀 오래전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 어처구니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처구니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정이야말로 믹서기라든지 또 분쇄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음식이나 과일을 이렇게 간다 할 때는 믹서기, 분쇄기를 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믹서기나 분쇄기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맷돌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요즘에도 어떤 레스토랑 가면 어떤 소스를 줄 때, 제공할 때 스스로 그 돌에 갈아서 그 소스를 만든 것을 제공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라는 것은 맷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1번 보여줄래요? 예, 이게 지금 맷돌 아닙니까? 어처구니라는 것은 이 맷돌의 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맷돌의 손잡이.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가 저 맷돌을 이렇게 마루에다 놓고 가는 일을 하면 옆에서 보다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저 어처구니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돌리는 요령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령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금세 내려놓곤 했습니다. 힘들다고 엄마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내려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맷돌을 손으로 돌릴 때 쓰는 저 나무 손잡이가 어처구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맷돌을 갈려고 하는데 나무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나무 손잡이는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히고 또 황당한 어이없는 일들, 또 어이없는 상황에 있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매일 묵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대 사사인 삼손, 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삼손의 모습, 어처구니 없는 인생 삼손을 우리는 만났지요. 13장에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정말 다른 부분과 달리 하나님께서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서원케 하고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그 가정에서 자라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부여받은 삼손이 잘 성장해서 14장에 오면 청년의 때가 된 것 같은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삼손이 청년의 때의 삶을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서약한 나실인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삼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 오늘 본문 전까지 정말 삼손의 삶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사로 세우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그 나실인인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거룩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출하는 사사로 쓰려고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쓰고 그러다가 사고치는 사고덩어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고를 치고 나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면 삼손은 더 큰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컨트롤하는 일에 삼손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6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과정 속에 또 한바탕 소동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일이 끝나고 나면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뒤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래골짜기로 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이 드릴라라는 이름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한다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에 빠졌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삼손이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삼손을 만남 속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미 앞서 딥나 여인의 외모를 보고 훅 빠져서 부모가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느냐라고 말리고 말리는데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지파 여인과 가정을 이루면 어떻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삼손은 빡빡 우기면서 그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의 결과가 뭐예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장인마저도 그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또 한바탕 소동이 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장에 보면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드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보아하니 이 둘 여인은 다 블레셋 여인 같아요. 특히 드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정말 무척 예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삼손이 또 빠져든 거예요.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삼손은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 여인의 배신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왜 이런가 안타깝고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삼손의 모습과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 별반 다름이 없음을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너무 깊이 빠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빠지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에 너무 빠지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권력에, 명예에 빠지면 더 이상 내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도 너무 빠지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결국 그 취미가 나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과 목적을 변질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건강이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보다는 그 취미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마땅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먼저 사랑해 달라고, 섬겨 달라고 그것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라와 삼손의 그 대화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의 집에 있음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삼손을 잡아 없애려고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드릴라에게. 그런데 단순하게 동족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찾으라고 하지 않고 뇌물을 걸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에 그걸 알아내면 은 101개씩을 주겠다. 5 종족이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 5 부족이 얘기를 하니까 5,500개의 은임, 엄청난 돈인 거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하루 노동값이 은 2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현혹이 된 드릴라가 삼손에게 1차, 2차, 3차 시도를 하는데 삼손이 그건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하도 그렇게 졸라대고 칭얼대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뭔가에 깊이 빠진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 더 깊이 빠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래골짜기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제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는 힘 있는 장사. 그러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거기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삼손의 머리가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볼 때 오해하는 것이죠.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더니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 삼손의 힘의 근원은 거기 있구나. 오해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 단순히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언약의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머리가 잘라져서 머리를 깎아서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어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뭔가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원해진 삼손,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게 7번 등장합니다. 근데 앞부분 3번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그래서 힘을 발휘하고 모든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자들을 찢어서 또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불을 붙여서 블레셋에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 4번에 걸친 삼손의 힘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힘이 있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힘 있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무슨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 따라서 기생의 집에도 들어가고 드릴라도 만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잃고 이제 삼손이 가사 감옥으로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앞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생의 자신의 욕망과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삼손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6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삼손이 이제 가사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그 맷돌은 앞에서 본 맷돌과는 다릅니다. 그냥 가정에서 쓰는 이 손잡이 맷돌이 아니라, 두 번째 사진 보여줄까요? 이렇게 큰 맷돌. 이 맷돌은 사람들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낙이나든지 소가 돌리는 거예요. 큰 많은 곡식들을, 그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저 밑에 돌의 지름이 100m 정도의 크기의 맷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둥그런 바퀴같이 생긴 돌은 거기에 맞게 또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돌리느냐면 이 낙이랑 소들이 돌려서 곡식을 빻는 그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지금 가사 옥에 가서 저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삼손이 가사에 끌려가서 돌리는 것, 그것이 맷돌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의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어처구니 아닙니까? 소와 연결시켜야 할 어처구니인 거예요.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다. 이스라엘 맷돌에도 어처구니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커다란 연자 맷돌, 사람이 아니라 나귀와 소가 돌리니까 좀 더 큰 어처구니였겠지요. 이 장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결국 어처구니를 찾게 되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된 어처구니를 잡는 과정으로 삼손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사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처지에 있었냐 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엉뚱한 어처구니를 잡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욕심을 잡고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쁜 여자 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굳세게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자기에게서부터 떠나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처구니 없는 삶이었던 그가, 이제 그 삶의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옷 가운데 불러서 블레셋 맷돌에 있는 어처구니를 잡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어처구니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맷돌을 돌리게 하시면서 억지로 어처구니를 잡게 한 것이죠. 야, 이놈아, 그거라도 잡아라. 그래야 내가 깨닫게 되겠구나 하시고 그 자리에 삼손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삼손이 그 어처구니를 붙들고 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사건을 보면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15장에 가면 한 번 그 물 이야기가 나오죠. 에낙고레라고 하는 목마름을 통해서 그 샘이 터져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기도하고 마지막 깨닫고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 28절에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삼손 블레셋의 맷돌을 돌림으로 생을 마치게 하는 그 사건으로만 매듭을 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소망의 여지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22절을 보면 앞뒤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생뚱맞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제 삼손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은연중의 암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자라므로. 여러분,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서 삼손이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미 두 눈 뽑혔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놀이개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리털이 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머리가 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에게 함께 하시는, 삼손을 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은연중에 보인다는 거죠. 삼손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의 머리털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바로 앞에 접속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처지,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삼손이 이제 끝났구나, 힘없는 자가 되었구나, 저렇게 이제 삼손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고 시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삼손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 맞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렇게 죽지 않는다, 삼손은 저렇게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삼손을 다 잊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 속에서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멈춤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니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뒤늦게나마 여호와를 바라본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뽑은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기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 기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시린으로 선택되어져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그 자리, 그것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명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뿐 또 돌이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 삼손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삼손, 그 부르짖은 삼손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블레셋 백성 3,000명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에 증거하기를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삼손 마지막 절규의 기도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이 삼손과 같은 처지에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에 있습니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멀리 계시지 않았고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큰 기대와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주신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고 당연한 줄 아는 그래서 즐길 줄만 아는 삶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삼손을 다듬고 빚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데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이켜서 삼손은 하나님 계획에 그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삼손, 그래서 이렇게 죽고 말았구나라고,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삼손의 이러한 삶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반열에 삼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삼손의 그 일을 후세대들이 기억하면서 그를 영웅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의 삶을 드렸던 삼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삼손,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삼손의 삶이 안타깝고 답답했지만 그 모습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았기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내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 순간순간 속에 삼손처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어처구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